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와 가룟 유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업그레이드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과 연관되어 사용되던 이 단어가 최근에는 외모, 실력, 경력뿐 아니라 리더십의 영역에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는 신앙의 업그레이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이 자세는 어떻게 보면 전혀 뜻밖의 인물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의심 많기로 소문난 도마에게서 그런 자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는 수식어는 그렇게 공정하게 평가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공관 복음서에서 도마를 단지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를 디두모, 헬라어로 쌍둥이라는 도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도마를 통해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도 도마처럼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도마가 처음 등장한 것은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있는 곳은 베단이라는 동네인데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오리쯤 되는 곳이었습니다. 즉 예루살렘과 그리 멀지 않은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예수님께서 초막절과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2번이나 사람들로부터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만약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신다면 자칫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돌에 맞는 일이 발생될 여지가 컸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하신 것은 어쩌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제자들은 나사로에게 가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침묵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지금 예루살렘 쪽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다른 제자들에게 죽음을 각오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것을 다짐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도마가 위험한 상황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충성하려는 용감한 사람임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도마는 실제로 예수님을 위해 순교를 당함으로써 자신의 이런 용기와 충성을 확증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향해 자신의 인생의 참 주인이 되어 달라는 기도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하며 그분이 주신 지상 명령의 성취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도 도마처럼 모르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질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도마가 두 번째로 등장하는 곳은 14장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한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당신을 팔 자를 말씀하시며 베드로의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내가 잘 모르면 그것을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도마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한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잠잠히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이제 자기들을
버려두고 떠나신다는 말씀에 제자들은 온통 두려움과 친통함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혹자는 아는 사람만이 옳은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이 말에 동의하기도 합니다. 내가 모르면 질문도 없습니다.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거나 상대가 틀리면 그 부분에 대해 질문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도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당시 상황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말씀을 이해하는 척하기보다는 용감하게 질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이 생길 때 비로소 수고하고 노력하는 영적 열정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도 도마처럼 믿음을 위한 증거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마는 요한복음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건에서 그가 믿음을 위해 증거를 찾는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저녁에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여기에 빠졌던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죽음 이후 낙심하여 방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다른 10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도마는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도마의 이 말은 다른 제자들이 보았다는 예수님이 자신이 따르던 그 예수님인지를 확인하고 싶어한 것입니다. 그의 이런 반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도 실제로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을 몇 % 믿습니까?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그들의 말을 100% 신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도마도 100% 신뢰하고자 확실한 증거를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의 자세는 그 다음 주일에 제자들의 모임에 참여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믿음을 위해 도마가 요구했던 조건을 수락하셨고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도마의 의심과 회의가 예수님의 임재로 인하여 오히려 부활의 확신을 가져왔습니다. 도마의 질문을 보면 그가 분명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의 의심은 정직한 의심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도마가 나눈 대화를 살펴볼 때 도마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노여워하시거나 불쾌히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도마의 질문이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의 결론적인 고백의 성격을 띠고 있는 부활 사건의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도마의 질문이 결코 부정적인 동기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의 고백은 요한복음의 주제와 가장 일치합니다. 따라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기보다는 질문 많은 도마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두려움과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업그레이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도마는 의심하기보다는 오히려 증거를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가 찾고자 했기에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 확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가룟 유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기독교인은 물론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조차도 부정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된 말들이 있는데 위장된 배신자의 우정을 가리켜 유다이키스라고 하고 감방에서 죄수를 감시하는 창구를 가리켜 유다의 창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양들을 죽이기 위하여 도살장으로 유인하는 데 사용되는 염소를 유다의 염소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유다라는 이름에 대한 인상은 부정적인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가룟 유다에 관한 정보는 성경이 기록된 것 외에 다른 기록이 존재하지 않기에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그에 대해 추측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그의 실패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인생에 끊임없는 선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큰 수수께끼의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룟이라는 말은 단도를 지닌 자라는 의미를 지닌 시카리우스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그런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사도행전 21장 38절에 사용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객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의 문제점은 다른 곳, 예를 들어 요한복음 6장 71절이나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도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것을 지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 이시와 지명을 뜻하는 그리옷을 합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곳은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유다만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다는 처음부터 자기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인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지역 감정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서 대체로 북쪽 갈릴리 출신인 다른 제자들과 유다는 쉽게 어울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과는 원래부터 친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데 있어서 쉽게 바리새인들과 거래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출신의 다른 제자들보다 유대 출신인 가룟 유다는 정세에 밝아서 감정적인 갈릴리 출신 제자들보다 냉정한 판단을 하여 자기 뜻이 좌절되자 배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 그 자체는 자랑스러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마게도니아인의 독재에 항거하여 투쟁을 한 유다 마카비우스는 유대인 모두에게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형제 중에도 유다가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유다라는 이름은 멸시와 혐오의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선택한 배반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택의 중요성을 늘 염두에 두고 순간순간 옳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수록 조급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을 보면서 조급증과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라는 질문은 역사상 반복되는 질문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3, 4세기에 쓰인 유다 복음이라는 위경에는 유다가 예수님의 요구로 배반했다는 터무니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추론을 할 때 믿을 만한 증거에 근거해야 하듯 우리의 주장은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경의 자료에 근거하여 두 가지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가설은 그 당시의 정치,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었다는 가설입니다. 가룟 유다는 로마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과격파 혁명 세력의 일부이거나 그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유다의 배반 행위가 당시에는 좋은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일이 잘못되는 바람에 배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에는 예수님을 우유부단한 인물로 보고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 실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메시아가 되도록 유도했다는 논리적 비약이 깔려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예수님은 결국 초자연적인 권능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자기를 구원할 뿐 아니라 그런 저항이 도화선이 되어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설은 돈에 대한 탐욕과 물질적 유익을 얻으려는 유다의 심리를 연결시키는 주장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유다가 당시 노예 한 명의 몸값인 은 30에 팔았다는 것은 좀 약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에게 그보다 많은 상금이 걸려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돈을 노렸다고 보기에는 액수가 너무 적어서 오히려 또 다른 무엇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봅니다. 아마도 자신의 기대를 저버리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좌절이 혼합된 심리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것이 더 합당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배반 장면 바로 전에 일어난 사건과 그의 배반을 극적으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즉 최후의 만찬에서 배반할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극진한 대접이 나옵니다. 그 당시 풍습으로 사람들은 왼팔로 낮은 침대 의자에 몸을 기대어 오른손으로 음식을 집어먹었습니다. 보통 침대 의자는 세 사람이 사용하게 되어 있었고 이때의 요한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23절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손님은 주인의 왼편에 앉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그의 머리를
왼편 사람의 가슴에 기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앉았습니다. 그 증거는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이런 극진한 대접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기의 계획과 욕심을 추구하며 살 때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방법 그리고 주님의 때를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하여 승리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에 관한 기록을 보면 그가 처음부터 배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 겉으로는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른 제자들이 유다의 계획이나 행동을 미리 알았다면 유다를 그냥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회개를 맡았다는 것은 제자들의 신임을 받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리 출신 마태를 제쳐놓고 그런 책임을 맡았다는 것은 그가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변질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이후 예수님을 쫓던 무리 중에 상당수가 자신들이 기대하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떠났습니다. 그 후 67절을 보면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가룟 유다의 배반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변질되어 가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지적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이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약 70년 후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보면 이렇게 가룟 유다의 진심을 밝힌 것은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알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질되었던 유다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과 사도행전 1장의 기록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에 대해 자책감에 시달리며 결국은 자살이라는 비참한 최후를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삶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세상에서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진리이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고 진리에 대해 알려고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하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진리를 버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며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제자를 통해 배울 점은 배우고 버려야 할 점은 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도마의 장점을 배우고 가룟 유다의 단점은 내게 없는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성장 성숙되어지는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